구약성경 여호수아서의 구성은 네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바울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한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하고 이제는 하고의 관계가 분명히 확실히 구분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요단강을 건넜는데 아직도 옛날처럼 옛 생각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전에는이 아니라 이제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장에 이제 건넜어요. 1장에서 5장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전쟁하는 얘기예요. 가나안의 부족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야만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취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즉시 천국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그때부터 사탄하고 영적인 싸움이,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움,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에 우리들은 돌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들한테 소개합니다.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정복했느냐의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줘요.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성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느냐? 앞으로도 이렇게 승리하면, 이렇게 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13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은요, 정복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한테 똑같이 땅을 나누어 줘요. 분배하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다고, 내가 똑똑해서, 재주가 있어서, 힘이 세서 어떻게 했다고 많은 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복한 것에 대해서 나누는 얘기인데 제비를 뽑잖아요. 억울하지 아니하게 12지파한테 똑같이 나누어주는 나눔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무조건 세상의 사람들 것을 빼앗고 무조건 돈만 많이 벌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나눌 거냐,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정복하는 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세상이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나누느냐, 중요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요.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요, 나누고 난 다음에 섬기는 얘기예요. 이웃을 어떻게 섬길 거냐,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거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저는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는 얘기, 가나안 땅을 취하는 그런 이 얘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장의 얘기가 여리고성, 가나안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는 그런 얘기인데, 5장에 보면은요, 5장 바로 직전에 나오는 5장 1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말씀에 보시다 보면은요, 앞뒤에 1장에서 5장까지 또 5장 그 이후에 6장부터 나오는 말씀,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에 이게 13절부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의 얘기가 소개되는데, 사실은 이게 왜 여기 나오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누가 만났어요? 여호수아가 만나는 얘기예요. 좀 엉뚱한 얘기가 여기에 기록이 됐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요, 가나안을 출발했잖아요. 애굽을 출발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건넸어요.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모세 자신도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후회스럽지요. 원통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모세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하는 거예요. 앞으로 후대의 너희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은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말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특별히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한테 소개했어요. 12정탐꾼 얘기를 해주고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신명기 1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신명기 1장을 책갈피로 이렇게 해놔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쭉 보시다 보면은요,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21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랬어요. 진격하라고 얘기했어요.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진격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진격하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진격하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도 그 사람들의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정탐을 했잖아요. 40일 동안을 12명이 갔다 왔어요. 민수기 말씀해 보니까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땅에요.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어떻습니까? 안 되는 것만 얘기해요. 나쁜 것만 얘기해요. 부정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거인 같고, 성은 여리고성을 봤는데 아주 철벽같이 이렇게 막 그냥 천연 요새로 되어 있고, 도저히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길 수 있다고, 진격하자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얘기를 안 듣고 나머지 10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울고 불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들의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들 때문에, 그 책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세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정탐꾼 얘기를 하면서요, 1장, 신명기 1장에 보세요. 3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 미지의 세계야.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머리를 막 생각을 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해결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해놓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0절 뒤에 보세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어렵고 뒷걸음치려고 하잖아요.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내 대신, 지금도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후대 사람들에게 이거를 알라고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계속해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위험할 때, 아이들이 위험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넙죽 안았잖아요. 안잖아요. 안아서 보호하는 거예요. 안아서 옮겨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가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안아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는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그 길,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에요. 죽을 것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먼저 그 길을,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먼저 가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먼저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이미요. 다 해결한 거예요. 좋은 호텔을 지어놓고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데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고,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후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그건 책갈피를 해놓고 이따가 볼 수 있으면 한 번 더 보고요.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왜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나요? 칼을 들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가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장막을 세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군대 장관이 왜 왔겠어요? 이거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전쟁을 앞두고 있어. 하나님은 미리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이미 다 처리해 놓은 거예요. 제압을 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미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그 모든 곳에 곳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군대 장관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미리 역사한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도 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줬대. 이미 넘겨줬대. 이미 해결 끝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믿음으로 큰 꿈을 그 꿈대로 주신 그 꿈대로 우리의 길을 밟고 또 밟아 밟는 모든 땅들을 우리의 것으로 정복하고 만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가시고 안아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만, 부모가요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지만 자녀들이 그 부모의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용없어. 여기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소리에 청종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보청기? 복음서 보세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별별 기적을 일으키죠. 죽은 자까지 살리고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아. 의심하고 염려해. 이스라엘 제자들까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 이후에도 믿질 않아요. 그랬더니 마가복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뜨게 하잖아요. 진짜 장님이 누구라고요? 육체적인 장애로 앞을 볼 수 없던 그 사람이 진짜 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떴어. 나중에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 내 앞에 있는 너희들 제자를 비롯해서 봤지만은 보지를 못해.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 니들이 장님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군대 장관을 보내서 끝났어. 이스라엘 백성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들어야 돼. 어디에 보물 지도가 있는지를 들어야 돼. 어디 가야지 키가 있는지 들어야 돼. 이거 듣지 못하면 안 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듣지요. 내 얘기만 해. 주세요 주세요만 얘기해. 안 된다고만 얘기해요. 이 짧은 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소리 듣기보다는요, 너무 일이 바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엉뚱하게 돌아다녀. 그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혼자만 댕겨. 영적인 ADHD지 뭐예요 이게요. 영적인 병자들이에요 우리는요. 안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들고 뛰고 돌아다니니까. 아까 책갈피에 했던 신명기 1장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신명기 1장에 19절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해방시켜 주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오려고 그랬더니 바로 해방도 안 되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억지로 나왔어. 나오다가 또 어떻게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도중에도 또 막 쳐들어오고 난리가 났잖아요. 건너고 나서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애를 먹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겨우 먹을 양식 얻고 물을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몰살당할 뻔하잖아요. 계속 이런 고통이 있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계속해서 알지 못하는 길들이에요. 많은 민족들이 도사리고 있어. 하나님은 금방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는 천국 가기 전에는 계속해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운 일들, 어려운 일들이, 문제들이,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두려운 문제들,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결론은 하나예요. 편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편안하면 하나님 소리 듣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의 한계가 봉착해 있을 때,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 없을 때에 주여 무릎 꿇잖아요. 아버지, 할 수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은 적당한 고통을 주셔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성경 말씀에 보니까 찔리는 가시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바울 선생님도 자신에게 하나님이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 얼마나 괴로운 질병이에요. 너무 자고하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다고요?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질병이 있다고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너무 편안하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적당한 고통을,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6장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요,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빙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래. 그리고는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은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되냐고요. 소리 지른다고 해가지고 성벽이 어떻게 해서 무너져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또 보세요. 그 전에 5장 2절 말씀해 보면은요, 5장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아주 물이 많을 때 그 강을 건넜다 그랬어요. 억지로 건넜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물을 끊게 만들어서 길을 건넜어요. 물을 건넜어요.
그런데 2절부터 뭐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할례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근데 할례를 하는데 뭘로 할례를 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부싯돌. 요즘에요 소독약이 좋잖아요. 청결하게 하고 소독약으로 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게. 그런데 아니 무슨 돌을 가지고, 부싯돌을, 칼도 아니잖아요. 부싯돌을 가지고 돌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남자들을 다, 이스라엘 수백만 명 사람들을 다 이게 할례를 했어요. 요단강을 걷는 거거든요. 뒤에 도망치지도 못해. 이제는 바로 앞에 뭐가 있는, 바로 앞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할례를 행했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서 진격해 오면요 다 몰살이야.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합시다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를 합시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상황인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제 할례를 했는데, 할례를 한 장소는 바로 사해바다에 있는데요. 한 마이너스 지표면보다 마이너스 한 300, 400m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요. 여리고성은요, 지상이에요. 낮기는 낮아도 한 플러스 10m 정도 된대요, 지표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할례하는 모습을 보면요, 위에서 밑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다 알아. 또 성까지도 있잖아요. 성벽. 높은 데서 성벽이 없어도 다 볼 수 있어. 성벽까지 세워졌으니 얼마나 밑에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할례하는 걸 자세히 알 수 있어요. 몰살이야, 몰살.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은요, 1장 12절 말씀에 루벤 족속 갓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들은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의 땅을 이제 분배받았어요. 진격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진격을 하는데,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 지파는요, 어린아이들, 노인들, 이자들만 남겨두고는 다 장정들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하는 길에 함께 하래요. 그럼 만약에 요르단 쪽에 있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습격을 해오면요, 자기들의 처자들은, 자기들의 가족들은 다 몰살당해.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요, 모세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고, 할 수 없는 중에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 거기다가 6장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6장 보면은요,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는 와 소리를 지르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을 딱 닫으라는 거예요. 열지 말라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뭐 어떻다 왜 저렇게 하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승리했다. 이게 성을 무너뜨린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앞으로 남은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